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 through 24.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19 through 24.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또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사도 바울의 처하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알려주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가 하니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오늘날 왜 목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안 전하는 줄 아세요? 사람 두려워서. 누구 화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컨빅션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이미 주님의 종으로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 주의 종 프리처란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한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저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 컨빅션이 없으면요 금방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저 자기 안일, 자기 편안함, 사람들 비유나 맞춰주는 그런 결국은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내가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전하도록 기도해라.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세상과 타협 안 했어요. 성도들에게 담대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죠.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대사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는 대사를 파견해서 한 나라를 대변하는데 만약에 그 대사를 체포해봐요.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사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를 대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곳을 같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여러분도 대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런 대사들이에요. 사도 바울만이에요. 나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거기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앰베서더, 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사의 역할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데, 다시 우리 에베소 5장 2절 돌아가 봐요. 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했어요? 왜 결박당한 대사가 왜 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한 분이요, 하늘나라를 대신한 분이에요. 이 사람을 왜 결박을 했어요? 이 세상은 아직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적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이룰 때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핍박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박을 당한 대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목사라 그러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들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가리켜도 영혼을 구령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마음은 주님이 없는 가짜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 복음의 신비를 전하니까. 여러분, 모세 5계명이나 가르치고 있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모세 5계명 가르치고 있고 10계명이나 가르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는 믿으니까, 모세 5계명 믿으니까 바울을 핍박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신 줄 아세요? 그건 누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셨어요? 예, 자매님. 에이멘, 에이멘. 참 우리 한 분이라도 알고 계셔서 참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구만.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줄 알고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10계명 못 지킬 건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범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옛날 그랬죠. 옛날 기존 번역이 그렇게 몽학 선생인데 그 말이 영어로 투러,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0계명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킬 수가 있겠는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나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줄 알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그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율법을 전해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신비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뭐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 19절에서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전하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박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박 중에서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 정말 이렇게 전도방문 다니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5년을 다녔습니다. 10년을 다녔습니다. 조상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그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책임이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저 버지니아에 살 때 볼티모어에 그 양반이 당신 혹시 그 이름 기억나나?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한국 교회에서는 세칭 유명한 목사예요. 얼른 이름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 양반이 목사였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아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뭐 그레이스 베프티스 신학교인가 떼알가 세미나인가 거기를 갔대요. 거기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버든이 됐든지 자기 교회 이제 나오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가지고 그 교회 훈련받은, 분명히 구원받고 훈련받은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 머무르고 있는 호텔에 방문하게 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려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이런 건방진 당신 누구야? 어디서 건방지게 목사한테 곧다이 질문을 이렇게 나오고 그중 한 두서나 사람은 글쎄 솔직히 내가 목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렇게 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그러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이제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랭캐스터에 있는 그 학교를 추천해 보냈는데 도저히 영어로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갔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노선의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와서 이곳에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여기 릭 워렌이라고 그 새들백 교회, 그 뭐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죠. 거기에 한국에서 수백 명의 목사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중에 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이제 방문해서 인사를 하러 갔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하려고 할 수 있는 그 전도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일단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전도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이 없고 그 형제가 오면서 만일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이거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그 전도지대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제는 한국 가면 똑같은 목회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랬대요. 이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십시오. 목사님부터, 목사님 가족부터 몇 사람이 됐든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형제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을 가리키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 복음의 신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신비가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거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결박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할례 같은 건 필요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가리키니까 이를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로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그런 말 해가지고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하면요, 거부감을 느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질문 자체가 아름답게 들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처럼 듣기 싫고 거북하고 피하고 싶은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땅히 할 말은 바로 복음의 신비,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박 중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해야 할 말,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21절에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정과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기고 사역자를 파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정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 알지 못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하나님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갖고 어떻게 그 신이 되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참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유명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또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성도사님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 부모 자식보다도 더 귀한 관계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종이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도사님들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결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할 말, 바로 복음의 신비를 여전히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줄 뿐 아니라 바로 배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의 종이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도사님들이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